록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방자하게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대하시는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척결해야 됨, 그리고 모세의 중보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내용은 죄는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뛰놀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방자하게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버려두다, 흩어지다, 발가벗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이와 같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자 방탕하며 자신을 더러움에 처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라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방탕함을 본 모세는 본문 26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나왔고 27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차고 진중해서 자기 친구와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하여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가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 중에 있는 죄악을 척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방탕함을 직접 본 모세는 이렇게 놓아두면 죄악이 온 백성들 가운데 퍼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었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죽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죄를 척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3,000명은 아마도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추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헛된 마음으로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죄는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가 사랑하는 백성, 그가 사랑하는 이웃 중에도 우상 숭배로 방탕한 자들은 칼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 이처럼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누룩이라도 우리 안에 방치하면 그 누룩이 온 그릇에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내 안의 육신의 정욕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만 뜨면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헛되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부분이 나를 방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얻어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록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는 흉내도 내지 말도록 멀리하고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받아 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친히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영광받아 마땅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면 모세처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해 주시는 분이 대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연약하여 이리저리 실수하고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럴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는 단호하게 척결하되
우리를 사랑하며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든든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 항상 담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에서 방탕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단호하게 척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을 알아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록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